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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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13장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야훼 전 동양문 이르기로 보니 그분의 사람이 25명인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에서 나오는 25명은 8장에서 지성소를 등지고 태양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무료와는 다른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본문의 상황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은 이미 1, 2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사주를 받아 세워진 시디아 왕권 아래에서 권력을 주게 된 일종의 이륙국 지도층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불의를 품고 악을 꾸미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꾸미는 계략은 예루살렘 성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 불락의 성임으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바벨론에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나 3절에 아직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을 비꼬아서 하는 말 같습니다. 에레미야가 환상 중에 끓는 가마를 보았는데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에레미야 1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의 집들은 무너질 것이며 바벨론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건축할 때가 아직 한참 멀었다 이렇게 말하죠. 건축을 할 때는 왜 짐들을 옮기고 부산하게 움직일까? 그죠? 건축할 때 당연히 짐을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에 우리는 고기라는 말은 가마나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안전하듯이 자기들은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밥 먹듯이 즐겨 쓰는 말이죠. 상관없어 괜찮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구원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방백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거짓말을 꾸며 백성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들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육을 많이 저질렀고 시체들로 거리를 채웁니다. 이 말은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살인에 해당할 만큼 몹쓸 짓을 많이 저질렀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시체가 되게 만든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이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항복을 하라는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처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시체 더미가 되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지도자들이다라는 말씀이죠. 불길이 치솟더라도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25명의 방백들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집을 지을 때가 아닌 만큼 안전하다고 말을 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일을 꾸몄다면 어떤 일을 꾸몄을까? 아마도 바벨론을 미워하는 나라들이 원군을 받기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애굽의 원군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70인의 장로들이 애굽의 가증한 우상들 앞에 비밀 집회를 갖고 숭배했던 것도 우리가 8장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고 악한 꾀를 베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4절에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성전을 끼고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은 언제 터질지도 모를 교만의 풍선을 가슴에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지식과 지혜가 많고 높은 지위를 가졌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정통성을 지닌 제사장들은 다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정통성을 이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들의 가증한 범죄를 감추고 허세와 교만을 부리면서 합법적인 후계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만한 것이 유대나라의 정통성을 이은 왕을 비롯한 고위층 사람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자신들을 일컬어 새로운 유대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고향이 없는 것에 쥐가 왕노릇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가마솥과 고기에 대한 비유를 업그레이드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너희들이 죽인 사람들은 고기가 될 것이라고, 너희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방백들은 자신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마솥과 같이 튼튼한 예루살렘 성읍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는 고기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로 비유된 백성들을 살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안전하다고 속삭이는 지도자들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무엇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존재이죠. 방백들은 안전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바벨론의 끝까지 항거하기로 한 것 때문에 결국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혀 굶고 칼에 맞아 죽는 결과를 낳죠.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한 그 가마가 결국에는 끓는 가마가 되고 백성들은 그 가마솥에서 익혀진 고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백들을 향해 너희들은 그 백성을 죽인 장본인들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너희들이 죽인 시체들이 되었다라고 무섭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살육한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게 하지 않고 밖으로 끌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끌어내는 이스라엘 타국인 손에 넘겨 혹독한 방법으로 죽이겠다라고 한 거죠. 방백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를 따르는 것, 그것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솔선수범하여 지켜야 할 지도층이 오히려 이방인의 규례를 더 열심히 지켰다는 거죠.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 이스라엘 변경에서 죽게 될 때야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제 죽으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 때가 이미 늦었죠.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결코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고집했던 것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세력 잡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하면 혼란만 가중되고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해질 테니까,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고 편한 게 좋다는 식으로 계속 평화를 노래해 왔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백성들의 거짓 위로를 했죠. 사람이 거짓된 위로를 왜 할까?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거짓 위로를 하게 되죠. 자기가 유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머니슬로 속인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위하기는 위하는데 그 속에 자기 유익을 위하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상주의 에스겔에게 분하야의 아들 불다야가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라디아가 예루살렘에서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은 한참 후에 바벨론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잔혹한 일이 586년 이스라엘 변경 오론테스 항변에서 벌어지죠. 열왕기하 25장 18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짓은 언젠가는 당연히 밝혀지게 되고 거짓말로 백성을 미혹한 대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방백들이 저지른 잘못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내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잔머리를 굴렸다. 머리를 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장기적으로 민심을 얻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죠. 예루살렘의 방백들은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리면서 악하고 악한 꾀를 다 지어냅니다. 포악한 일을 꾸며대고 악독한 일을 꾸며대고 자기 유익을 도모할 꾀를 꾀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꾀를 부리고 잔머리 굴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잠언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6가지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악한 계계를 꾀하는 것이 바로 잔머리 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독히 싫어하시는 것이 잔머리 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나 지도자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지도자가 힘써야 할 일이고 예루살렘에 남은 방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잔머리만 굴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를 지켰다라고 책망하시죠. 왜 백성이 지도자된 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을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을까요? 이방인의 규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쉬우니까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규례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이방인의 규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늘 반대이죠. 선과 악은 반대입니다. 성령과 사탄은 반대입니다. 이 세상 나라나 이 세상 나라의 법정신을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대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정신이 하나님의 율례의 정신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규례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외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고 인간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하게 되고 이방인의 규례의 정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고방식이었고 자기에게 유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것이 이방인의 규례의 정신이다. 그러니 얼마나 솔깃하고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실용주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이방인의 규례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인간처럼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니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죠. 그래서 정말 다들 싫어합니다. 때문에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방백뿐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시험에 들게 되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 안에 자신을 위하는 것도 있고 이웃을 위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돌보는 것도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것은 결국에는 망하는 일이다. 우리 중에 평생을 자기 마음만 자기 자신만 위하고 살다가 말년을 비참하게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편 평생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다 아름답게 일생을 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가. 그렇죠? 정말 귀합니다. 부패 타락하여 불의가 더 체질에 맞고 악한 꾀를 베푸는 것이 체질에 맞고 잔머리 굴리는 것이 체질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해치고 거짓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그 타고난 본성 속에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항상 말씀과 또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에스겔은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다른 모든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죠. 13절에 오라 주의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푸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심령의 소유자가 바로 에스겔이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어찌 보면 속으로 죽어도 시원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에스겔은 안타까워서 부르짖습니다. 정말 에스겔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답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 또한 에스겔 같은 그런 지도자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보통 사람의 경우에 불의를 품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악을 저지르고 사람을 보면 따끔하게 혼쭐이 났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에스겔의 경우는 반대죠. 에스겔의 태도를 볼 때 전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배웠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그 악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게 이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라고 울면서 부르짖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지는 말아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드렸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배운 영적인 거인들이고, 영적인 거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배우기 시작하면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동하심을 덧입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에스겔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노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지도자들의 문제이겠어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방법보다 더한 짓을, 이런 방법보다 더한 짓, 더 못된 짓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심판마다 마땅한 악인이 죽는다 할지라도 에스겔처럼 하늘을 향해서 주여 외여 이 땅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겠죠? 새 영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도록 우리 결단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와 용서하소서 하며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절규하는 에스겔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